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은 1절부터 보시면은 주님이 70명의 전도인을 세워서 이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10장 1절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좀 이렇게 잘 보시고요. 여러분이 또 잘 따라와 주셔야 저도 잘 갈 수 있으니까. 자,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따로, 이 따로라는 말은 set apart란 말입니다.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 따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게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해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죠. 친히 가시는 각 동네 각자 둘씩 앞서 보니까 두 명씩 총 35개조가 되는 거죠. 70명이니까 전도를 보내셨어요. 여기서 7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70명은 열방의 숫자입니다. 항상 그 아라비아 숫자라기보다 왜 70명을 세웠느냐? 70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0은 열방, all nations를 뜻해요. 열방의 숫자입니다. 반면에 12, 10이라는 숫자는 택한 자의 숫자예요. 택한 받은 자의 숫자. 그러니까 택한 받은 것은 12, 그리고 열방은 7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주님이 이 땅에 남기셨죠. 그리고 제자도 12명의 제자만 남겼잖아요. 1년도 12달, 12개월이 되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물론 택한 백성에 주시는 그 택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택한 바. 70은 이제 열방, all nations입니다. 그래서 그 엘림이라는 곳, 마라의 쓴물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한 11km인가 더 가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 물샘이 12,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고, 종려 타마르라는 거죠. 대취하자. 그 종려가 70주가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종려라는 거에 주목해야 되는데, 종려가 70주였죠. 그러니까 우리말 종려는 이제 대추야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그게 대추야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엄청납니다. 그냥 하나하나가 열매가 주렁주렁이라는 말도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 안에, 여러분 대추 아시잖아요. 그 대추보다 조금 큰,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 타마르 말린 거 요새 많이 팔거든요. 이만해요. 씨알도 굵은 것들이 막 얼마나 꽉 달렸어요. 하나가 막 10kg짜리도 있고 엄청나게 무거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게 그 유대인들이 여자 이름에 많이 붙인다고 했잖아요. 다말 할 때 압살롬의 동생도 다말이었는데 그게 다 타마르란 말이거든요. 애 많이 낳아라, 다 사내라. 그래서 이제 종려가 타마르가 70개였다라는 말은 열방이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그 열방이 다 돌아오는 거죠. 이사야도 보시면 마지막 메시아 때 열방이 돌아오잖아요. 열방이 그 사방에서 나오네, 다 사방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오는 거, 그게 70입니다. 70. 그래서 이제 70의 종려나무, 그리고 물샘, 오아시스는 12개. 이건 근원이죠. 축복받은 사람, 먼저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 오아시스를 12. 그래서 12과 70이 엘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똑같이 이 12과 70이 있어야 돼요. 12은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은혜 받은 기쁨, 택함 받은 기쁨, 이런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12의 기쁨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70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그래서 이 12의 나 은혜 받고 좋았어, 나는 다른 게 좋았다. 하지만 그 12의 기쁨에 머물면 물샘 12인 거예요. 종료 70주가 없잖아요. 반드시 열방을 품어야 돼요.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란 말이에요. 열방을 항상 품고, 그게 복된 길이고 인간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70을 잊으시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정말 옛날 어른들이 막 표현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은 열방,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열방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영에 내가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주의 백성들에서 열방의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데스티니가. 그 70이라는 숫자를 놓지 마시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12의 기쁨, 12의 기쁨이면 멀면 안 돼요. 반드시 70인의 기쁨, 12과 70, 물셈 12, 종료 70주. 그래서 오늘 그 70인의 전도되는 그런 것인데 70명을 보냈죠.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대. 얼마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님 보실 때 이렇게 일꾼이 적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많은 교인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2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요? 추수한 일꾼들을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냈잖아요. 다 보내서 이들이 굉장한 많은 이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70명이 주님이 왜냐하면은 19절 보실래요? 10장 19절. 19절은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결코 없으리라. 예. 이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도 주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신났어요. 이들은 기뻤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낫기도 하고 왜냐하면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은 너무 막 고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고무에 충만해서. 그런데 정작 이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어떤 현상에만 반응할 뿐이지 병자가 나왔어, 귀신이 떠나갔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어 하고 현상에만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능과 능력을 준 거고 병고침 능력도 귀신을 쫓아낸 능력, 뱀과 전갈을 밟고 권세를 주어서 일을 행하신 건데 사람들은 표정만 볼 뿐이지 신기하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고침받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할 뿐이지 정작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13절 보세요. 그 앞절 13절 보시면은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어요. 70명의 전도단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능력 전도하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능력의 기적의 신유의 어떤 신비로운 역사에는 신기롭게 반응하는데 그러나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3절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 고라신 벳세다가 저 갈릴리 북부에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거기 13절 보시면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행한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두로와 차라리 시돈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잖아요. 차라리 이방 땅에 했다면 이방은 돌아왔을 텐데 어찌하여 택함받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끝에 보시면
제에 앉아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전혀 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15절 가버나움까지 얘기하죠. 15절도 읽을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가버나움은 뭡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는 베드로의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푼 곳이고 하여튼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난 곳이고 말씀 사역도 제일 많이 한 곳이었어요. 가버나움이. 근데 놀랍게 그렇게 말씀 사역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면 가버나움이 어느 동네보다도 더 완전히 영적 변화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나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그러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현상에 반응하면서 이들이 절대 복음 안에 회개하고 13절 끝에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은 자, 같이 또 읽을까요? 17절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자, 여기 이제 이 70명의 전도단이 얼마나 또 철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0명의 전도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그 다음 설명됐어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병도 고쳐졌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고 막 정작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 나가고 뭐 이런 어떤 역사들 때문에 막 엄청 고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읽어볼게요. 20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딱 그걸 기뻐하니까 야, 그게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냐? 귀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 너희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본질. 예전에는 합격자, 지금은 ALS가 아니고 지금 다 이렇게 뭐 전산으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이런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 70년, 80년대 시대만 해도 대학 뭐 합격자 같은 거 있으면은 뭐 ALS 이런 거 거기 학교 직접 가면 여기다 학교에다 딱 붙여놨거든요. 이제 딱 합격자 명단. 이제 저도 원래 학번은 이제 89학번이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때는 1지망, 2지망, 3지망 뭐 이런 거 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을 봤더니 이름이 없더라고요. 1지망 제가 그때 국제경제학과를 봤는데 국제경제학과, 2지망 철학과도 3지망 동양사학과도 봤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이 아무리 찾아도 제 수험번호와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또 1년 또 재수해서 다시 또 종락은 1년 재수하고 다시 그 학교를 봤다가 시험 보고 1년 지나서 다시 가서 또 봤더니 그때는 이제 1지망이 영문과 봤는데요. 이제 1지망, 2지망, 3지 봤더니 1지망, 2지망, 3지망이도 어느 데도 내 벽보에다 합격자를 붙여놨는데 이름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다가와요.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게 두 번이나 한 번 이렇게 대학의 문턱에서 이름이 없는 거 확인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름이 없구나. 이름이 없다는 말은 내가 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몸은 들어갈 수 있죠. 그 학교들 학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 학교 매점에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학교에 공부하고 자격증을 받을 권리는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름이 없더라고. 나의 이름이.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귀신들이 너에 대해 나가고 병 고치고 뭐 기도해서 낫고 이런 것들이 너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진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이름이, 너라는 존재가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말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구원의 기쁨, 너가 죄사함 받은 기쁨,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 이 기쁨이 너의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했는데도 능력만 나타났지 뭐가 없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복음으로 반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70명의 능력 있는 사역자를 보내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니까. 능력에만 반응하는, 나도 병 고쳐주세요, 우리의 귀신 쫓아주세요 라고만 하는 거지, 정작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앉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주님이 귀신들에게 항복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뭐가 큰일이냐? 너의 이름이, 너라는 존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죄사함 받은 기쁨을 기뻐해야 된다. 이게 너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다. 이것을 기뻐하고 이 기쁨의 이유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는 동안 당연히 회사도 힘들고 가정생활 힘들고 모든 삶의 현실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듯이 이러한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을 버틸 수 없어요. 매일마다 상황에 매출이 올라갔다 떨어지듯이 회사 잘 됐다 안 됐다, 애가 잘 됐다 안 됐다, 떨어졌다 합격했다, 매일 어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거듭난 자로 살아갑니까? 내 기쁨의 이유는 이거 관계없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내 영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to compare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내 기쁨의 이유가 내 영혼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이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이 기쁨의 이유가 될 때, 이 기쁨 때문에 이런저런 회사에 이런저런 일들,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 애가 딱 또 넘어져서 또 여기 딱 찢어져가지고 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여기 또 열반을 꼬매고 오고, 진짜 고단하다. 왜 맨날 이런 일이 나고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자기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열반을 치져서 여기 열반을 꼬맸든, 넘어져 무릎하게 깨져 뭘 했든, 뭐 탁 엎어져 갖고 계단에 넘어져서 기부스를 했든, 회사 매출이 떨어져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이 영적 기쁨이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한히, 물샘 크기 12인 거죠. 이게 물샘 12인 거죠. 계속 오아시스 12개처럼 물된 동산 물이 끄는 샘과 같이, 스가랴에 보면은 은총의 샘이 열리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많은 사람. 21절 보세요. 21절. 그때 그랬죠. 그때 언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네 영혼이 거듭난 것을 인해 기뻐하라. 정말 그 성도의 본질의 기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그런 그때에,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럴 때 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니까. 도무지 실망을 안 하고, 도무지 이게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실망 많이 하고 낙심하지만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도무지 실망하지 않고 도무지 낙담하지 않고 진짜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고, 야, 저 인간 도대체 뭐야?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기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있긴 기쁨, 내 영혼이 보장된 기쁨, 내가 내 영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되어 이 기쁨, 이 기쁨. 그렇죠?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21절에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 와, 도대체 저 사람, 저 인간 안에 뭐가 있길래 저러지? 그게 이 경쟁 이야기예요. 또 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1절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뻐하시면서 천재 주시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복음의 은혜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있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음에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복음은 그에게 영혼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어린아이라는 게 꼭 2살, 3살 되라는 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잖아요. 그게 진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응? 어린아이가 나타낸 감사,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22절 보시면, 22절은 제가 앞에 적어놨어요. 자, 여기 22절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예수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래 호세아에.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 신앙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우리 신앙은 절대 이 모습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떠밀어서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전해야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악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잖아.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나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 걸 알고 그가 나의 목자고 내가 양질한다면 알면 결코 우리 신앙이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 노란색 해놨잖아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란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진짜 존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얼마나 그 하나님의 광대함을 예배하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라. 나의 작음, 그러나 그분의 크심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 바로 밑에 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70인의 전도단 중에 그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냐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건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밑에 세 번째 보여.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선자는 뭡니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들이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선지자들조차도, 그것도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게 선지자와 임금이라는 건 구약에 있는 많은 자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겨왔던 자들조차도 너희들이 보고자 한 걸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한 걸 듣지 못했다. 그만큼 영적으로 막혀 있었고 은혜가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 삶과 신앙이 답답한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걸어갔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70인에 돌아와서 뭐 귀신이 나갔어요, 병 고쳤어요, 이런 걸 기뻐하니까 그런 게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라는 존재가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에서 항상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쪼개면 안 돼.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만 조금만 잘 봐보세요. 25절 같이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율법 교사는 랍비죠.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같은 자들, 뭐 목회자 같은 자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성경을 잘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 보시면은 율법 교사가 율법 뭐 몇 장 몇 절이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율법 교사인데, 이 사람의 영생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25절에 있는 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잖아, 지금요. 예수.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러 가면 자칫하면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 이방인이 감히 와갖고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말라 이렇게 하냐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기 그 안에서. 그 어떤 율법에 정통한 자가, 랍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생관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영생관. 그러니까 보세요. 26절 읽어볼게요. 26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답을 한 게 아니고 되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히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질문 2개로 되물었다고. 왜요? 깨닫게 해주려고. 목적은. 그래서 26절에 잘 봐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무 잘 알겠죠. 뭐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민수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레위기 몇 장 몇 절에 뭐, 이거 달달달 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그 다음 26절, 그 다음이 중요해. 두 번째 질문 뭐예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 여러분 그럼 별표 1000개를 쳐도 아깝지 않은 구절.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아까 그 계시예요. 아까 읽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성경 계속 읽어도 성경이 안 열리는 사람은 계속 안 열리는 거고,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영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러나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중요한 건 26절에 주님 물었잖아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항상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듣냐, 난 다 달라는 거야. 여기 100명이 있다고 그래도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어? 다
다 다르다. 100명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100명이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니? 그러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쉐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좋지만 쉐어를 꼭 해보세요. 그냥 오늘 어땠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말씀 어땠어? 평가라는 게 아니고 각자 느꼈던 거를 쉐어하다 보면은 굉장한 많은 도움이 돼요. 아, 미처 내가 못 느꼈던 걸 느꼈네. 아, 그랬구나. 아, 그런 부분이 있었네. 그런 걸 포인트를 놓쳤다 하면서 굉장히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냥 예배드리고 쑥 가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가족끼리만이라도 이렇게 쉐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교회는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그룹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나눔이 없으면 성장이 잘 안 돼. 나누면서 그 은혜를 자꾸 나눠야 돼요. 오늘 어땠어 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어떻게 읽었어? 똑같은 5장을 읽었는데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었어? 그게 계시를 받는 것만큼인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우면은 읽으면서도 거의 못 느껴요. 그렇다고 또 뭐가 깊다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시력이 어두우면은 안 보이듯 이게 시력이 밝으면은 잘 보이잖아, 여러분. 실로함이라는 게 뭡니까? 영의 눈을 뜨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어? 오늘 이 말씀은 어땠어? 아, 이번 주 뭐 레위기 5장 읽었는데 5장 어땠어? 같이 그거를 꼭 해야. 어떻게 읽었느냐? 아, 집사님은 그렇게 읽었구나. 집사님 그렇게 들었구나.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냥 왜? 이 나눔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30년을 설교를 듣고 말씀 들어도 자기식의 해석만 계속하고 남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듣고 남이 은혜 받은 포인트를 들으면 아이고, 난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못 받았구나. 난 미처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네. 아, 그랬구나. 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27절.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 사람이 대답이 엄청 빨랐어요. 왜? 율법 교사니까. 27절. 대답하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게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10계명은 이게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건 10계명의 요약이고, 10계명의 요약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율법 교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고,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랬더니, 무엇이라 기록됐고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걸 대답한 거예요. 마치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교과서적인 답. 딱 얘기하니까 주님이 28절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딱 듣고 그래, 그 말이 맞지. 아주 구약을 정확하게 요약했구나. 10계명을 정확하게 요약했구나. 네 대답이 정답이다. 정확하다. 덧붙일 것이 없을 만큼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고 이를 28절 보세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내용은 그래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안 된다는 걸 알지.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가지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100가지 가운데 99개를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에 99가지 지켰지만 한 가지를 예를 어겼어요.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잘했어. 그런데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99개를 다 잘해도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9개의 율법은 잘 지켰는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도둑질만 살짝 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도둑이네, 도둑이네. 다른 걸 잘했다고 했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가인처럼 살인을 했다고 해보세요. 뭐 도둑질도 안 해서 뭐 다 탐내지도 않고 잘 해봤는데 살인했으면 99개를 잘 지킨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 아쉽게도 살인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살인자야, 살인자. 율법의 속성은 100가지가 있으면 1에서 100을 완벽하게 끝까지 오차 없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있을 수 있나요? 로마서 있듯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까. 율법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요새 우리 로마서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더한 것에 죄가 더하다는 말은, 여러분 병원의 기능이 뭡니까? 병원의 기능은, 병원에서 일단 검진의 기능은 치료가 아니잖아요. 가서 딱 갔더니 일단 멀쩡한 것 같은데 갔더니 위암 말기래요. 여기서는 몰랐어. 병원 갔더니 위암 말기래요. 뭐 MRI 찍고 CT 찍고 뭐 암 여러 번 찍고 혈액 검사하고 뭐하고 소변 검사하고 다 했어. 그러면 MRI, CT 찍고 소변 검사, 무슨 검사, 혈액 검사, 이거는 치료가 아니죠. 이게 이 기능이 뭡니까? 위암 말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요건인 거예요. 이것들은 혈액 검사 해보니까, 피 검사 해보니까, 뭐 소변 검사 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CT 찍어보니까, 뭐 해보니까 다 당신이 위암 말기라는 거를 말하고 있네요 라고 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안 되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제 항암제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치료가 되는 것듯이 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는 거잖아요. 복음이 이 두 가지가 원투펀치로 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게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거울이 있어야지, 나 여기 뭐 묻었나 알지.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뭐가 묻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거울은 이것만 보이지 속은 또 안 보이잖아. 이 속을 찍으려고 엑스레이 찍는 거 아니에요. 뼈가 어떻게 됐나? 엑스레이 좀 찍어봐요. 엑스레이가 보여주니까. 율법은 엑스레이고 율법은 MRI고 율법은 다 그게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 다 뭐를, 네가 어떻다는 거를. 그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얘기를 했어. 그래요. 이걸 행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 반응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29절 읽어볼게요. 29절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아니 그 율법 교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맞다, 그럼 다 행해, 끝까지 다 하나도 어김없이 해야 돼? 라고 하면, 주님 안 되는 거 저가 압니다. 저 탓할 못합니다. 저는 영생을 결국 얻을 수 없겠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대답 잘했나?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하나를 더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도 하고 성품도 하고 힘을 다해서 사실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그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궁금증이 이웃이 누군가가 궁금해. 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되는데 이웃의 한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어디까지 이웃이지?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인가? 우리 동창들,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이웃인가? 아니면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이지? 일단 그 어디까지 이웃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클리어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질문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웃이란 말 자체의 그 무서운 말이 뭐냐 하면 이웃이 아닌 사람이 발생하잖아. 이해되죠? 누가 이웃입니까? 말하면 그럼 네 핸드폰에 저장돼 폰에 그 폰 번호가 저장되는 사람까지가 이웃이야. 아니면 우리 하남에 미사 있으니까 요 하남 미사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럼 저 영등포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대전과 부산에 있는 사람, 저 뭐 광주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 이웃입니까의 대답이야, 이게 이 비유가요. 강도를 만났더니 옷을 벗기고 막 그 사람을 때려가서 아마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된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제사장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걸 본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거의 죽어가.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접근했다가 뭐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이랬다가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제사장은 뭐가 두려웠느냐? 시체를 만지면요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해진다고. 우리를 지금 시체만 부정해지면 이 사람은 뭐 율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뭐 한 달이든 예를 들면 못 나와. 그 예배하는 자리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을 얻기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딱 본능적으로 뭐가 생각나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다가 얼마나 아프다. 저 사람 살려야지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제사장은들 저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죽어간다. 큰일 났다.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혹시 죽으면 내가 그 시체 만져서 부정해서 내가 더러워질까 봐 그걸 보고 두려움과 꺼림직한 마음 때문에 피했단 말이에요. 한 레위인이 또 길을 가다가 그 사람 발견한 다음에 똑같이 그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걸 보고 자칫하다가 또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시체 만지고 난 부정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를 또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에 나와요. 또 읽어볼게요. 그 밑에 31절 32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똑같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하고 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31절 32절 보시면 그를 보고 피했다고 그래서 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사람들이었고 말씀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생명을 구원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야 그러다가 괜히 내 독박 쓴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또 그 시체만 자고 부정이 좀 어떻대? 에이 그냥 죽게 내버려 가가가 뽀뽀차고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똑같이. 근데 놀랍게 밑에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종 안 해요. 정말 세상 말로 개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냥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거기 그를 보고 이 33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피했다고 그랬나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죠. 얼마나 아파. 죽으면 어떡하지?
저 가족들은 어떡하지?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 환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응급실이 없으니까 주막이 응급실이야. 응급실로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35절 이튿날 또 와가지고 혹시 병원비 부족하면 내가 더 될 테니까 병원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원비는 나도 누군지 모르면 제가 다 낼게요 라고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대 비유를, 이야기를. 그리고 36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든 다음에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36절 네 생각에는, 여러분 거기에도 잘 표시해 놓고, 아까 제가 어떻게 읽느냐 그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생각에 안 깨달아지느냐 그거예요. 율법 교사라며 랍비라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며 네 생각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깨트리라 그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물음을 바꿨다고. 여러분 36절 원래 29절에서는 이 사람이 물을 때 뭐라고 물었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닌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36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하남에 사는 사람이야, 뭐 미사동에 사는 사람이야, 네 동창들까지야. 이게 아니고, 이웃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아프고 힘들고 누구라도 누가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대전이든 부산이든 누구든 폰 번호 모르든 처음 본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은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고 네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율법의 본 정신인데 너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은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랜 동안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고, 뭔가 은혜의 문들이 막혀 있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보시면서 그 부분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계속 옳게 보이려고.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결론이 뭡니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알아. 이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뭐 친구들끼리 하는데 사실 나만 몰라. 근데 나만 모르는데 그 순간에 난 그거 잘 몰라라고 말하기가, 넌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넌 뭐 사회생활이 부족해? 넌 너무 곱게 자라서 너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맨날 엄마 용돈 받아가지고 막 그런 말 듣기가 싫으니까 사실 모르는데도 그냥 마치 아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죄인된 사람의 습성에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율법 교사고 랍비고 제사장이고 정말 말씀이 몇 장 몇 절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의 은혜가 막혀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아닌데. 그리고 앞부분은 전도할 때 이미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현상에만 관심 두지 복음은 정작 받아들이지 않고 막혀 있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자꾸 옳게 보이려는 마음들이 이 밑바탕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뭐 물건 살 때도 보면은 내가 좀 정제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탁탁 집어서 할 수 있는데 뭔가 항상, 물론 우리도 가성비 따지죠. 싸고 좋은 거니까. 그러나 이제 옆에 친구가 왔는데 옆에 친구는 원하는 거 다 골라.
가성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거 내가 하나 선물 사주려고 그래. 그럴 때 기쁘기도 하지만 살짝 자존심이 상하잖아. 씨, 뭐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야, 그래도 좀 가성비 좀, 아니야, 내가 너 친구인데 너 좋아서 이제 뭐 선물 사주려고 그래. 그 의도는 좋아요. 근데 느끼는 사람이 돈 없다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돈 있는 척을 해야 돼. 약간 나도 뭐 그런 거 별로 갖고 싶진 않아. 뭔가 이렇게 자꾸 없어 보이고 싶지 않고 있어 보이고 싶고, 교양 없어 보이고 싶어 하겠어요? 교양 있어 보이고 싶어 하지. 막 울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도 약간 그런 아주 우리 저보다 연배 많은 분 계시지만 그런 말 많이 들어. 어릴 때 동네 사람 뭐 어른들한테 이 사내 자식이 그런 거 갖고 오냐고. 저는 그래서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내 자식이 그런 걸 갖고 질질 짜? 그러면 교회 처음 와서 은혜를 받는데 못 울겠더라고요. 왜? 사내 자식이 오죽 못났으면 질질 짜고 말이야. 사내 자식이 남한테 눈물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문화권이야, 문화권. 그러니까 뭔가 나와가지고 막 질질 짜고 울고 그냥 여자처럼 기집애처럼 욕이 기집애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은혜는 옳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자가 될 때 은혜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은혜를 받느냐? 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율법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잖아. 와,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죄악 투성이구나 깨닫고,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자가 되어질 때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때로 여러분 자존심도 상할 수, 그래서 자꾸 없어 보이지 않고 싶어 하고, 뭔가 있어 그래도 내가 뭔가 남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고 무시받고 싶지 않고, 그래도 우리 안에 뭔가 자꾸 의롭게 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까지 갖고 나가면 은혜가 다 막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보다 더 검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갖고 있는 주님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죄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그런 마음 가운데 할 때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가장 약자가 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옵니다. 주여 세번 부르짖고 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보혈로서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로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더 많은 약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그늘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말기암 환자와 같이 육체의 그 고난을 받듯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더러움과 욕망과 이기심과 온갖 죄로 범벅이 된 그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의 자존감을 갖되,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약한 자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은혜의 문이 막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영적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